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4절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모든 것을 행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 봐봐도요. 34절 누가 우리를 전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셨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간구하심. 아멘.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첫 번째로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했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이 일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것을 마무리함.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시대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1회씩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취합해서 다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막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가서 이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다 용서 구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다 이제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각자 지은 죄에 대한 짐승을 이제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았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 짐승에게 나의 죄를 떠넘겨서 그러니까 전가해서 넘겨서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각자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 사역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1년 동안 지었던 하나님께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음. 그런데 또 여기서 세 번째로는요, 이 구약 시대는요, 단회적 죄 용서합니다. 단회적 죄 용서함을 받음. 죄 용서함을 받음. 단회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번이라는 겁니다. 한 번. 딱 1년에 한 번. 1년,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은 1년 동안 죄입니다. 1년 동안 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가 됐습니다. 다음 연도는 또 다음 연도의 죄를 취합해서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갖다 써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죄 용서함을 받아. 단회적입니다. 구약 시대의 죄 용서함은요, 단회적 용서입니다. 단회적 용서. 영원히 용서함이 아닙니다. 용서함이 아니다. 단회적이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이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봐보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냐.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뭐 기적도 행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역과 일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요,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죄 용서함. 이 죄 용서함을 보면서요, 뭘 봐야 되냐면요, 구약 시대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이게 구약 시대의 죄 용서함입니다. 신약 시대에 지금 이제 저나 여러분의 시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죄 용서함을 보면은 죄 용서함, 예수님의 사역이 죄 용서함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 용서함은요, 오늘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함은 우리의 구원은 구약시대는 단회적입니다. 단회적. 그러나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요, 단회적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약시대는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짐승을 여기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는 짐승이 아닌 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구약 시대에 짐승이 제물이 된 것처럼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즉 뭐냐면요,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 예수님이 바로 신약 시대는요,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34절 봐보십시오. 다시 한번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시는데 죽으셨어요. 구약 시대에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죄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요,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죄 용서함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저나 여러분이 영원히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입니다. 구약시대의 세 번째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누가 친히 감당하시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뿐 아니라 대제사장의 사역까지도, 일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뿐 아니라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공의롭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십니다. 받으실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저나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의 그 원죄와 자범죄와 앞으로 질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는, 대신 저나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 아멘. 회복의 관계. 원의의 회복입니다. 회복. 이 사실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를 빼고요, 내 열심이라든지 또 다른 무슨 뭐 전통이라든지 다른 뭐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님. 세 번째로 죽으실 뿐 아니라 이제 네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도 이 말씀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고린도서 15장 보면 일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물론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또 다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후에 또 승천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자, 여기에서요, 죽으시고, 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결국 죽음과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죽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또 죄의 종 가운데 있고 앞으로 죄의 질 끝까지도 다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은 이제 완벽하게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살아났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완벽한 죄 용서함을 저나 여러분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이제 죄 용서함을 받는, 우리 그러잖아요. 뭐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겠지만은, 가끔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하면은 일단 그거를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면서 완벽하게 몸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그 몸에 못 쓸 그 병의 것들은 다 떼어내버리고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몸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이런 식으로 봐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몸이 회복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이제 죄 용서함이 완벽하게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큰 세 번째로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서, 오늘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하나님의 우편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강구하신다는 사실. 강구하심.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요. 저나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요, 예수님의 구원의 그 완벽함, 예수님의 구원의 그 완벽함을 첫째로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 또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구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 주심. 아멘. 결국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힘들 때도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저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힘들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소원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 하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신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탄식과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